지난주에 이어서 10번째 전도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아놨던 재물도 헛되고, 그 다음에 명예도 헛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자신을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그 다른 곳에 찾아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패턴을 좀 봤다는 거예요. 본인은 관찰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고, 그리고 시장바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상류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을 보았고, 하다못해 이제 나라를 지배하는 여러 왕들을 관찰해보고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하류 계층의 사람이든지 중류 계층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상류 계층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라를 지배하는 왕들조차도 그 어디 하나 문제없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죽겠다, 그러면 중간엔 힘들어 죽겠다, 너무 돈 많은 사람 배불러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판이지, 그리고 대통령 만들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뭐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들이, 문제들이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어디를 보아도 참다운 평화와 안식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제 이 솔로몬은 마지막 보로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보로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성전을 찾아갔어요. 성전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성전 그러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에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성전에 오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왔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결국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둘러보고 내린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뭘 봤냐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편적인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보는 게 뭐냐 할 때, 이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형태를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거절하는 예배. 그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를 드리기는데 헛된 예배를 드렸다, 허공을 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봤다. 솔로몬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뭐냐, 솔로몬은 그걸 제안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이 될 만한 예배가 뭘까, 예배 성공이 뭘까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셨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 저 시간 많아요. 예배가 뭐냐면,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리 얘기합니다만, 예배가 뭐냐,
예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할 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낮고 낮은 땅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분명히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소보재, 전지전능, 무한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면에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이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으로서 우리가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다가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죽지 말아야 될 것을 죽게 되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과 생명의 위협을 수많은 사고들을 만나는 이유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만 안 졌으면 인류를 이렇게 아픔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로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높고 높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죄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만큼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뭘 알아는 겁니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좁혀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창고로 만들어내서 결국 마련해 주신 유일한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예배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가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동참하는 엄청난 주인공으로서 엄청난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을 받냐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예배가 있는 곳에는 다 축복받았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은 다 축복받았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보세요. 그때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며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들었다 놨다 했던 영국이 그때 당시가 가장 강성국가로 섰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영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경건운동이 일어났고 예배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 나라를 강성국가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조금 넘어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택도 안 돼 우리나라 역사에 비해서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102명이 무조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해서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대국이잖아요. 그 청교도 바탕 위에 바로 미국이 세워졌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나라잖아요. 예배의 나라잖아요. 그 믿음의 베이스의 바탕에 예배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미국이 세워졌는데 그 예배가 살아 꿈틀거렸을 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은 지금 오늘 세계를 들었다 놨다 주물러 터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 민족에도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도 기도 소리가 나고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채워졌고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서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여러분 또 이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설교를 해서도 설교를 1시간 이상 했어요. 이렇게 예배가 살아 꿈틀거렸을 때는 이 나라 민족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 속도가 뚝뚝뚝뚝 올라가가지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겠대.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살고 죽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적인 대국으로 올라갈 때 그 뒤이면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하는 자를.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결국 쇠퇴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쇠퇴되기 시작했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기능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지금 형편없이 어려운 문제에 바닥을 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요인도 그 예배가, 거기에 문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생산적인 것이 바로 뭐냐?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키워드 예배예요. 예배. 본질은 예배다. 예배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의 축복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예배가 변화되면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 이 사람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면 여러분, 내 한 사람 변화되는데 내 가정이 달라져요. 나 한 사람 달라지는데 내 가정이 달라지고요, 내 자녀들까지 그 축복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 속에서 얻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쭉 관찰을 해봤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봤는데, 그런데 관찰해 보니까 왜 저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솔로몬이 관찰한 결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모습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그래서 그 예배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본, 이거 실패하면 예배가 모두 실패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오늘 주일 지키려고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았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내 발을 삼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내 발을 삼가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 다 벗으셨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뭐부터 벗으라고요? 신부터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벗으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짐들 있잖아요. 짐들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사회에서 달고 다녔던 모든 계급장 다 떼버려라. 다 내려놔, 다 떼라. 사회에서 사장님, 대접받았던 모든 정말 높은 관직,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했던 그런 모든 사회적으로 계급장 다 떼놓으라는 거예요. 사장님도 떼놓고요, 장군님도 떼놓고요, 국회의원도 떼놓고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올자라도 여기에서는 다 떼놔야 된다. 다 내려놓고 복잡하고 더러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배는 연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딱 교회 오자마자 예배 시간 딱 와서 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는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고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몸과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로 나와서 찬양단이 앞에 섰을 때까지,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그런데 예배당에 사람들을 오자마자 김집사 파마했어. 어디서 했어? 파마 잘 됐네. 어디서 했어? 리차드. 거기가 어디요? 나도 가볼까? 어디야? 거기 미용실 어디야? 세계로 미용실. 나도 가볼까? 그것도 직분도 아니고 말수가. 여러분, 그러고 수다 떨고 방해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방해나 하고, 이게 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개구리 소리가 나와야 돼. 개구리 소리. 개굴이 뭐예요?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이 죄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 고귀한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고귀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준비의 자세가 기본이 안 됐다 하면 그 예배는 오히려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할 때까지 그 믿음의 준비,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내 발에 삼갈자, 내 발을 삼갈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가까이 하여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성경 말씀을 누가 전해줘요? 담임 목사가 전해주잖아요. 담임 목사가 전해줄 때 가까이 와서 들으라면 여러분 다 여기로 와야 되잖아.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열려있는 마음, 그 다음에 기대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온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고 열려있지 않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말씀이 들려올 수 있겠느냐.
절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간절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뿌려주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뭡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와서 올 때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내 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띄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 속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내 심령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귀 기울일 때요,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령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도달하게 되는 다른 입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 들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2절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기는 말에 대해서 나와요.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인 서로 대화하는 대화의 언어의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기도에 대해 생각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급한 거예요. 뭐 맡겼던 물건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 내 자식 서울대학교 엿가락 붙듯이 달칵달칵 붙게 해주시고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낸데 꽃미남 만나고 돈 많고 명기 잃은 친구 만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도 막 대주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막 소원을 막 빌어대는데 그런 차원의 기도는 결국 어떻습니까?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일방통행인데 한참 일방통행하다가 어떻습니까? 역주행을 통해서 결국 교통사고를 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스파크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기도가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으로 뭐냐면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실패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이게 외식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죄인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들어가서 앞에서 딱 서서 두 손 높이 들면서 하나님 내게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죄인처럼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듣게 하기 위해서, 뒤에 사람들 다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죄인 세리가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들은 기도는 하나님이 누가 들었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셨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혼자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도를 잘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들으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나만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로서 그냥 허공을 치고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뭡니까? 여보, 내 기도 어땠어? 괜찮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괜히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진실이 기도했으면 됐지. 사람이 듣고 안 듣고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땐 자기 반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생각과 내 육체는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 속에 깊숙한 곳에서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아직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만 되면 이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쑥쑥 튀어 올라와서 내 냉정함과 그리고 또 잔인함과 음란함과 수다스러움과 이 간사함과 그 다음에 완고 게으름과 인색함 같은 것들이 없는 문제들이 내 안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주님 앞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고백하고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오면 뭐부터 벗으라고요? 신부터 벗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준비하면서 같이 찬양단이 왔을 때 찬양을 같이 뜨겁게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까이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결단하라. 기도로 결단하라. 이게 바로 완전히 어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임재로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가정이 축복이 따르고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발견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이 얘기를 해요. 자, 2절 서두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명목상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만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 만나고 사람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어땠어요? 내 안에는 믿음은 사라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다 바닥이 나고 요동치고 허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도들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말한 것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3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6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하게 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옛날에 교회 초창기 때, 아직도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 이 때를 못 벗어가지고요. 옛날 그 밤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를 가끔마다 이제 집사람한테 잘난 척하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그 서울의 인쇄소로 이제 그 전도지를 맡기로 이제 갔어요. 한남대교에서 이쪽이 거기 제1터널,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 지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언덕 내려가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노래를 쫙, 여보, 내가 옛날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뽑아볼까? 내 주를 가까이, 이거 불러야 되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잘하죠? 그 노래를 부르다가 한참 막 어깨 훅 가. 우리 집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요, 울려고 내가 왔다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감동을 받아. 역시 내가 남편을 잘 만났어 뭐 하면서, 자기는 음을 치리하는데 당신은 음을 다스려 뭐 하면서 막 하는데 업이 돼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핸들이 움직이질 않아. 속도는 안 나고, 이게 움직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빵빵거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놈의 주둥아리,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막 얼마나 진땀이 납니까? 막 땀이 쭉쭉 나는데요, 엑셀, 그 이름도 유명한 엑셀, 뭐가 터져가지고 이게 크러치인가 뭔가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막 뒤에 빵빵거리는 식은땀 나지.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밑에 딱 전방에 한 100m 전방에 카센터가 보이는 거예요. 카센터. 그래가지고 뭐 아멘할 것도 없어. 이건 죄인인 내가 고백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주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양설 들고 이 카센터에서 나를 어서 돌아오, 죄인을 부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우겨대가지고 가서 카센터에서 했는데 돈이 허벌나게만 나왔어요. 노래 한 곡 잘 불러가지고요. 야, 그래, 이 말이 얼마나 씨가 되고 말에 힘이 되는가. 말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얘 육실할 놈아, 얼어 죽을 놈아, 그럼 육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엄청나게 들었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죠. 말, 생명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함부로. 그만큼 말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인간관계가 깨져요. 인간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기다렸다가 말하면 될 텐데, 남의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냥 급한 말로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친구가 없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질렸어.
질려버린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하면 먼저 말을 뺏어가지고 그대로 또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질리는 사람은 자기 자랑, 남편 자랑, 신랑 자랑, 그리고 부인 자랑, 돈 자랑, 재물 자랑. 이게 자랑하면, 돈을 넘어 자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해, 사람들이? 맨날 그것도 뭡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 질리는 거예요. 누가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말할 기회도 안 줘. 그래가지고 만창이 기관단처럼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뭘로 죽여요? 말로 죽이는, 말로. 들을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 성공하려면요,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얘기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요, 다. 사람 다 달라붙어요. 인간관계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속사처럼 쏟아보고 자기 말만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말이 많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조차도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럼 말할 기회를, 저는 목사님들한테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뭔가 그 중간에 좀 말을 내가 뭘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하려면 이놈이 또 재채기하고, 또 얘기를 한참 듣다가 언제 끝나나, 얘기하면 또 이놈이 저놈이 또 채가고. 그래서 내가 좀 성질 부렸어요. 야, 좀 나 좀 말 좀 하자, 말 좀. 여러분, 서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야기했으면 상대방이 듣는 것도 듣는 게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게 잘 돼 있으면 그 사람 축복이 돼요. 많은 친구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는 말이 새만 듣는 게 아니거든. 고양이만 듣는 게 아니거든. 쥐만 듣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는 말은 위에서 다 듣고 계셔요. 말이 많으면 누가 싫어해요?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말이 없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특별히 침묵을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열려서는 안 돼요. 이건 빵빵 터지는데 이게 푹푹 막혀가지고요, 못 듣는 거,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말이 많으면 하나님은 침묵하고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저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훈련 중에서 최고의 훈련이 뭐냐? 그 침묵이다. 침묵.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그래서 여러분, 침묵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죠. 나 오늘부터 말 한마디도 안 해. 여보 밥 줘.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서로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 서로 공감이 되는. 그래서 바로 어떤 얘기냐? 영적인 얘기. 사람이 영혼을 살려내는, 서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야기.
나처럼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런 거 불러가지고 돈이나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끝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이 말에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서원의 문제를 얘기해요. 서원.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어떻게 하라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서원이 뭘까? 서원이 뭘까요? 서원이 뭐예요? 뭐 시간 많아요. 2시까지 시간이 돼 있으니까. 서원이 뭘까요?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응답하는 자세가 결국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 반응의 자세를 가지고 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서원은 다 좋은 거예요. 서원은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앞으로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님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서원하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서원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우를 범할 수 있는 서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조건적 서원이 있어요. 조건적 서원은 바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조건적 서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조건적 서원이 언제 사람들은 조건적인 서원을 합니까? 급할 때, 아쉬울 때, 큰 문제 만날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딱 해버려요. 특별히 입시 시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딸 이화여대 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간신히 붙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형 버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딱 서원을 해버려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역가락 붙듯이 딱 우수한 성적으로 간신히 붙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놈의 주의 종을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요. 이렇게 서원을 딱 해버려요. 그럼 문제 해결 받았어요. 문제 딱 해결 딱 하고 받았으면요, 해결된 후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잊어버리지만은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서원하는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원은 무서운 거예요. 서원은.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문제 딱 해결받고 나서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괜히 했네. 안 해도 될 뻔한 걸. 그냥 되는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흥했대.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으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지 마시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성령이 임하는데, 잠깐. 좀 있다.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건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듣고 있어요.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속히 갚아야 돼요. 왜? 우리의 생각은 금방 바뀌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혹시 인사합시다.
째려보면서 한번 해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에 오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오면은 준비도 없이 나오지, 맨날 늦지, 예? 맨날 늦지,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어쩌다 늦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예배 시간 늦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1년 52주에 주일마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11시 15분에 매주마다 정확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안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5분 늦어봐요. 씩씩거리면서 시계를 몇 번 쳐서 1000번 봐, 1000번.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11시 15분에 와.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5분 늦으면 열받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예배대가, 이것도 어쩌다 늦을 수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만, 습관을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정확하게 11시 15분, 아니 11시 20분, 왜냐하면 11시 15분에 오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 시간을 얘기해야지. 11시 반, 11시 40분. 똑같아. 어쩌면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찬송할 때도 찬송합시다 하다가 말씀 들을 땐 쫙 해. 이게 습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다 뺏는 게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죠.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듣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헌신하고 성전에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찾으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과 강성 국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되셨어요. 하나님 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 다 준비되셨고, 형통할 수 있는 것 다 축복하실 만한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셔서 어떤 자가 예배를 성공하게 드리냐, 어떤 자가 예배를 합당하게 연락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를 찾으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통로요 매개체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